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감동하시고 건강을 불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음부에 태어나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믿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신 거고 빛을 받게 하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빛,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빛을 다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가치로 생명의 가치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권세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순종이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감히 죄인이요 감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놀라운 지위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그는 하나님의 근본 원칙이나 시작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니까 충성을 하되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다가 불순종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들의 마음을 닮으라고 불러주신 것이고 아들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이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변함없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시니까 구원의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아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던 옛사람 우리 옛사람 죄의 사람 옛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합하여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옛사람 그렇게 장사를 지내시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게 하시고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는데 2장이죠. 2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에베소서죠. 빌립보서 편 에베소서 찾고 있네. 우리가 옛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을 장사 지내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합하여 이루어지게 해놓으셨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이 생기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속에 있는 영혼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장사 지내신 것이고 3일 만에 자기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합하여 우리를 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그대로 성경대로 듣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천상 세계에 이미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거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또 하나님께 진 빚을 다 청산할 수 있도록 빚을 또 갚아주셨고 자기의 생명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데리고 함께 가신 거죠. 그렇게 아버지께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그의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나가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닮으라고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었죠.
그 죄의 문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시작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고 태어나서 그저 세상에서 살다가 길도 없고 무슨 길이 뭔지도 모르죠.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알 수 있는데 문제를 모르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죠. 뭐 거짓된 세상 아니요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진리가 없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진리가 없는 어둠 속에 죽음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혼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둘 중에 하나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 같이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도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와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우리는 이 존재죠.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존재 가치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아들의 가치로 우리를 이렇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봐야 됩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서 벗어났을 때에 이제 육신적인 이제 자범죄를 지은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갈 곳이 정작 하나님밖에 없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오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너무 감사. 그거를 거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러 올 때 그런 은혜를 많이 받지요.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한걸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 마음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